인도의 표자와 피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이크 작동이 자, 우선 마이크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복음서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잘 알 거예요. 지도. 자, 등본을 해보면은 크게 저 밑지방을 어디라고 불렀습니까? 갈릴리 지방. 자, 저 밑지방 갈릴리 지방이고, 자, 가운데는요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마지막 지역은요 유다 지역이라고 불렸다. 뭐 이렇게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잘 하셔야 되고, 자 위에는 무슨 어디? 가버나움 밑에는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중요한 지역이 어디였다? 자, 수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에는 두 가지 지역이 있었죠. 하나는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자,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들레헴이죠.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탄생을 하게 됐죠. 말라기 선지자에게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침묵기를 깨고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여기는 세례 요한이 아마 사해 동편에, 정확히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사해 동편에 요쯤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걸로 우리가 그냥 추정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6개월 뒤에 누가 탄생하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사렛에서? 너 이단 나오네. 이단 나와. 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어디에서 자라게 됩니까?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게 되죠. 예수님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줄 어머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업이 뭡니까? 목수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목수의 아들. 네, 목수의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을 때? 30세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와서 예수님 여기서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게 되죠. 예수님이 어디서 세례를 받았는가를 가지고 뭐 몇 개 설이 있습니다만 대충 요쯤에서 예수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단강에서, 이게 갈릴리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쯤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뭐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디 올라가십니까? 네? 유다의 광야에 시험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시험을 받으시죠.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뭘로 이겼다? 말씀으로 이겼다. 아담이 실패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이겼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나사렛이라는 곳에. 어디로 돌아가신다고요? 나사렛에 돌아가십니다. 나사렛에 들어가서,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회당. 우리시로 얘기하면 예배당 같은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저기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자,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자, 누가복음 4장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어디에서?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 읽혀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자,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저렇게 회당 앞에서 딱 서서 유대인들에게 뭐하기 시작하더라?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예수님은 나는 누구인가? 자, 사람은 누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셔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자기는 가난한 자에게 뭐하기 위해 왔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라고 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자기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다? 포로된 자에게. 두 번째는요, 눈먼 자에게. 세 번째는 눌린 자에게. 자,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그리고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내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왔다. 이렇게 지금 예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포로된 자. 자, 누구에게 포로가 되었습니까, 인간은? 예? 그렇죠. 죄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나는 뭘 지을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태어나기 자체를 뭘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게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죄의 포로로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죄의 포로로 잡혀있는 자에게 뭘 주기 위해 와오셨다? 자유를. 영적인 자유. 그래서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여러분, 이 찬양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때부터 죄의 포로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고, 죄를 지으면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포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부터 죄로부터 뭐한 자가 되었다? 자유한 자가 되었다. 네, 맞잖아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게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 눈먼 자.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분들에게 가장 귀한 건 뭐겠습니까? 눈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안 보이는 자에게 이렇게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위하여 오셨는데, 사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것이 꼭 육체적인 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눈을 의미하는 게 더 크죠. 보세요. 영적인 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눈이 가려진 자는 하나님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눈먼 자를 영안이 열어줘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 보게 하는 거. 엘리사가 전쟁 도단성을 싸고 있는 그 적군들을 향하여서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는 버들버들 떨고 있습니다. 왜? 적군들이 막 성을 둘러쌌거든요. 이때 엘리사가 눈을 떠 보게 하소서 하니까 그 종 엘리사가 눈을 떠 봤더니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불병거와 불말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막 하늘에 막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아, 우리는 질 수 없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영적인 뭐가 열려야 됩니까? 영안이 열려야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안이 열려야만이 예배가 재미가 있어요.
영안이 열려야만이 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은혜롭게 들어가는 겁니다. 올려집니다. 자, 세 번째, 눌린 자에게 뭘 주러 왔다? 자유를 주러 왔다. 여러분, 우리는 눌려 있잖아요. 뭐 때문에? 상처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교회 안에도 여러분 시험 들고 상처받은 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어떻게 된다? 자유롭게 된다. 자유롭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선풍기 소리가 저기 들어가서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만 오늘 알고 가셔도 돼요. 아, 예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데? 아이고, 예수님 참 훌륭하시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잘 보이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뭐 하는 겁니까? 배척하는 겁니다. 배척. 예수님 배척하죠?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고향에서 왜 예수님 배척당할까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됩니까?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나사렛 땅에서 환영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민감한 문제입니다. 내 지역에서 내가 선지자로 인정을 잘 못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 출신 전도사, 우리 교회 출신 청년이 전도사가 되면은 잘 인정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뭐 신학교를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학교를 갔다가 다시 이 전도사로 온다. 그제까지는 집사님, 권사님 부르다가 갑자기 전도사님으로 부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고향 땅에서는 뭐 할 수 없다? 인정받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저도 청년 때 저희 모 교회를 나왔어요. 왜? 저희 교회에서 더 이상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간에 자,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에도 배척을 당하게 되고, 자, 드디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두 번째, 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한 군데를 더 들렸다 갑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짠짠짠짠. 조그마한 점 보이셔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가나라는 곳입니다. 어디라고요? 가나. 여기가 가나. 나사렛에서 자, 북서쪽에 이쪽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되고, 저기 간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자, 혼인잔치가 있어서 자, 저 가나라는 곳에 가게 되죠. 지금 인도 결혼잔치는 큰 명절입니다만, 큰 축제지만 그 예수님 당시 결혼잔치는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결혼잔치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 포도주가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포도주를 정성껏 잘 마련을 하게 되는데, 그만 열심히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손님들 초대해놓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잔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쳐버리는 겁니다. 사람들 엄청 실망하고 돌아갈 거 아닙니까? 결혼식장에 왔는데 점심을 안 준대.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점심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배 굶고 집에 가야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요. 자,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의 아들 예수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겨둡니다. 처음에는 그게 나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가장 첫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물덩이 그 포도주를 담아두는 그 통에 물을 갖다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을 갖다가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마디 해줘. 그 통에 부은 그 물을 갖다가 떠다 갖다 주어라. 여러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포도주를 내와야 되는데 뭘 내온 격입니까? 물을 내온 격이죠. 잘못하면 싸다귀 맞을 일 있죠. 그런데 하인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한다?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우리는 엄청 많이 어렸을 때부터 불렀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베푸신 기적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물이 뭐가 되게 했다?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다. 여러분 물이 얼음이 되는 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은요.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얼마든지 검증되는 자연 법칙입니다. 근데 물이 뭐가 되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완벽한 변화를 이루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첫 번째 표적을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뭘 하시는 분이다? 질을 변화시키는 분. 뭘 변화시키는 분? 질을 변화시키는 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뭐 하시는 분이다? 바꾸시는 분이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죄인이 뭐가 될 수 있다? 의인이 될 수 있다. 죄인이 의인이 되게끔 나는 뭐 할 수 있다?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변화시키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누구의 손에 붙들리면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변화되는 겁니다. 평양깡패 이기풍 아시죠? 평양깡패 이기풍 선교사님이 와서 예수를 전하니까 돌로 갔다가 그 선교사님을 내려쳤죠. 그리고 전도지를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코로 전도지를 갖다가 코를 확 풀어버렸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풀어버려? 코를 풀어버렸어. 그날 밤 우리 하나님이 찾아갔죠. 그 이기풍이라는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코가 시큼시큼 거리고 코가 막 썩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자기가 전도지를 코로 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코가 막 썩어가는 것 같고 다음날 선교사님 앞에 가가지고 넙죽 엎드려서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누가 역사하니까?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길 바랍니다. 저는 확실히 변화된 그 은혜가 있다고 저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볼 것들은 예수님은 원래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거부했습니다만 누구의 간청을 들어줍니까? 어머니의 간청.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누구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예수님도 예수님 어머니의 기도를 무시할 수 없었듯이. 자, 각자의 여러분은 어머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의 어머니의 기도가 뭐 할 것이다? 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님들의 기도는. 왜? 어머니잖아요. 왜?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물을 갖다 붓고 물을 갖다 떠주는 거 굉장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술입니까? 포도주입니까? 왜 갖다 떠줘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 모든 기적을 유일하게 다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하인들입니다. 하인들. 물론 예수님을 알겠지만요. 이 하인들이 다 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은 누가 아는 겁니까? 순종한 자가 아는 겁니다. 한쪽에서 이렇게 웃고 있어요. 당신은 왜 웃습니까? 자기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음을 자기만 알기 때문에 웃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죠. 이제 좀 더 빨리 가보겠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게 되죠. 어디로 이동합니까? 자, 보이십니까? 어디로? 가버나움. 예수님이 가장 사역을 활발하게 하셨던 곳 바로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버나움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어부이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갈릴리 가나를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바다에 이르게 됐는데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의 형 안드레와 함께 밤새도록 뭘 잡았다?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고기가 잘 잡히는 바다예요. 많은 어부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꼭 그날 밤이 문제의 밤 아닙니까? 그날 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는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히네.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베드로가 그물을 씻으면서 정말 희한하다. 왜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지? 그때 저 멀리서 뚜벅뚜벅 누가 걸어오십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셔요. 베드로는 말로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참 위대하신 분이셔. 기적도 베푸셔 주신데,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배가 누구의 배입니까? 이게 베드로의 배입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전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 안에는 무슨 마음이 듭니까? 이분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예수님은 직업이 뭡니까? 30살까지 목수입니다. 목수가 바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그 목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베드로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내렸더니 너무나 고기가 많이 잡힌 겁니다. 자기 배가 부족하니까 배 하나를 더 오라고 해서 2배 채우고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바다에서 고기 낚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뭐 하는 사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은 왜 잡습니까? 먹고 살려고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건 뭐냐? 너는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라고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게 되죠. 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뭐가 됩니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이 시작되는데 아직 사역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잘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갈릴리 가나로 갔다 가버나움으로 갔었죠. 다시 이제 이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남유다, 초기의 유대 사역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누구가 찾아옵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요. 누가 찾아온다고요? 니고데모를 찾아옵니다. 자, 니고데모는 이 사람이 누구였다? 사내들인 공회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정기관이고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70. 그렇죠. 70명에서 7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 명색이 이스라엘 최고의 법정기관이고 의결기관입니다. 이게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라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유대에 왔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천국을 전하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여러 가지 많은 소문들이 있었죠. 이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갑니까? 밤중에. 왜 밤중에 갔을까요? 낮에 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니까. 그래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너무나 보고는 싶은데 낮에 가면 사람들의 눈에 너무 띄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갑니다.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1번 호기심으로 2번 영적인 갈급함으로. 뭡니까? 영적인 갈급함.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알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자기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뭔가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예수님을 찾아가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뭐 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다시 태어나야 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죠. 근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다시 태어나? 내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나?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있죠.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이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정말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게 되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니고데모 얘기가 나온 김에요. 우리는 뭐 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요? 거듭나야만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면 내가 인생을 살았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를 만난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인 걸 깨달은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고 나는 멸망받은 하나님 자녀였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멸망받은 자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면은 나는 그동안 내가 살았던 대로 살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다른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길이 바로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내 안에 새기는 삶. 이게 바로 뭐다?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뭐 이 자리에서도 제가 거듭난 분 손 들어보세요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쭈뼛쭈뼛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망설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느 한 집회에서 제가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3명이 손 들더라고요.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자기가 거듭났는가 어쩐가를 잘 몰라요. 자, 여러분 거듭나고 거듭나지 않고는 딱 여러분 구별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사건이 내가 믿어지는 것. 아,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죄 용서를 받았구나. 이게 내 안에 믿어진다면 여러분 거듭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가 믿어지는 것과, 그러면은 여러분 거듭난 자가 믿어지냐면 그때부터 내 삶이 변화되고 뭐하게 돼 있다? 변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내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 뭐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진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영적 지혜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지를 몰라서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나는 뭐하게 돼 있다? 변화되게 돼 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돼 있다. 자, 우리 모두 다 거듭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화되고 내일도 변화되고 거듭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이, 자, 니고데모를 예루살렘에서 만났고,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디를 거쳐서? 수가성을 거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때 예루살렘에서 수가성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거나 이 땅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마리아는 나중에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를 침공하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십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피를 섞어버립니다. 강제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은 특별히 사마리아 땅을 뭐라고 여겼다? 이방인같이 여겼습니다. 아시겠죠? 이방인같이 여겨서 상종 못할 집단, 이게 바로 뭐다? 사마리아. 그나마 이 갈릴리 쪽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특별히 이 사마리아를 상종 못할 이방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너무나 피가 많이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가느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안 거쳐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편견 없이 바로 어디로? 바로 수가로. 아시겠죠? 예수님이 편견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 수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수가성에서 누굴 만납니까? 여인을 만나게 되죠. 우리는 그 유명한 여인이죠. 이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이죠. 자, 우물가의 여인이 물을 뜨러 왔습니다. 몇 시에? 낮 12시에. 예수님은 그 당시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 아시겠죠? 여자에 대한 편견은 뭡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말 걸어야 안 걸어요? 안 걸어요. 남자들은 그 당시 남자들은 왕 아닙니까? 어떻게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 먼저 여자에게 편견을 깨고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 이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이분이 구원자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 가장 궁금하고 있는 영적인 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당신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뭐와 뭘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뭡니까? 내 마음과 정성과 진실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뭐하는 곳이 다 뭐가 될 수 있다?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그리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가 중요한 겁니까? 내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가 내가 뭐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집중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온전한 예배자다 이런 얘기죠. 물론 예배는 어디서 드릴 때 가장 좋긴 해요. 우리 예배당에서 드릴 때 가장 좋긴 하죠. 왜? 이 예배당은 예배 드리기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집에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선교지에 나가면은 또 선교지에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을지라도 지금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내 정성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비극은 바로 뭐냐? 예배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안 되는 예배를 안 드리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던 적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적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앉았긴 앉았는데 왜 그렇게 졸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졸리는 것은 영적인 어떤 불감증 같은 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졸린 거예요. 영적인 불감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슉 날아갔어요. 참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게 뭐다?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집에 있어도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내가 뭐 할 수 있으면 마음을 다하면은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같은 값이면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좋아요? 예배당에서 하는 게 훨씬 좋죠. 왜? 예배당에 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들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좋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해봤어요. 좀 돌아가 보자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특별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완전 예수님께서 뭐한 분이셨다? 질적인 변화를 주신 분이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셨더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집의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는 죄인이 의인 되어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가 이루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니고데모 사건에서 우리는 뭐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거듭난 자들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만 된다면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오셔서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준 은혜 가운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모르는 자에게 주님 찾아가시어서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마리아 여인같이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예배함으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깊은 사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를 들었던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케 되는 그런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이름으로 망령 사탄 마귀를 찌르내며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전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또 같이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 성령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죄에 포로된 것들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 영적인 눈이 닫혔던 달이 열어지며 상처로 인하여서 눌렸던 것들이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릴리 가나의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질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니고데모와 같이 거듭난 인생, 하나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은혜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분 환영하고요.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여호수아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7월 4일은 맥주감사주일로 재직교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축하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만호 장로님께서 책을 하나 내셨어요. 책을 하나 낼 수 있는 것은 참 그것도 영광인 것 같아요. 천직의 길, 천직. 교도관으로서 교도소의 삶과 교도소 이야기를 이렇게 쭉 수필집으로 내셨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내셨는데, 혹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또 우리 장로님이 교도소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복음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 은혜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인이 필요하신 분은 사인도 해주신다 그러니까요. 나가시면서 이렇게 한 권씩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책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가시면서 꼭 한 권씩 받아가시고 꼭 읽고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하도 해주시고요. 우리 신앙고백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